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을 위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부패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어느새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가올 날들을 바라보면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다시 1,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연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확산세가 걱정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어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며 예배가 다시 제한될 것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아프게 백신을 맞아도 별 소용이 없을까봐 걱정됩니다. 나라의 경제와 개인의 생업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도 이어질 텐데 더위로 인한 어려움도 걱정이 됩니다. 다가올 희망에 기대가 되기보다는 다가올 어려움에 걱정과 한숨부터 나오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프고 걱정되는 일만 가득합니다. 아픔과 상처,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된 위로도 넘치는 기쁨도 보장된 안전도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 본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아무런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상처도 걱정도 없고 진정한 위로와 끊임없는 기쁨과 영원한 안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 비할 바 없음을 늘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더디더라도 꾸준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른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슬플 때나 기쁠 때 노래를 합니다. 이 세상 가요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내용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노래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더니 이 마지막 절 20절에 할렐루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인은 먼저 찬양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품이 있고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겁고 유쾌한 일로 여깁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며 기쁨이 샘솟습니다.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노래합니다. 술을 한잔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연인을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장소에 얽힌 사연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하는 시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세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지역으로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도록 하십니다. 이 일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재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와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묘에 장사되어야 하는데 장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 나라의 회복, 이것을 노래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흥분되고 들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포로된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다 깨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깨진 자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깨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 점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며 어루만지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불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AD 70년에 유다는 로마 제국에 의해 망해서 다시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보듬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나 현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합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는 약 1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과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건강과 돈과 권력을 믿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약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콜록콜록합니다. 근육이 터질 것 같은 운동선수들도 몸살이 나면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칩니다. 또 돈과 권력을 믿고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억만장자라 해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떠들어대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엎어지게 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시인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창조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이 지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구름이 하얗고 새털 같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몰려올 때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이 있습니다. 이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풀과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동물과 사람이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비가 계속 오면 홍수가 나서 모든 작물과 집들을 쓸어갑니다.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나고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힘써서 갖고 놓은 작물들이 다 쓸려갑니다. 비가 적게 오거나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균형을 이루어야 사람과 짐승이 살기 좋습니다. 시인은 이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동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그냥 우연히 뻥 하고 터져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우당탕 퉁탕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는 그냥 뻥 하고 터져서 생겨났다고 가볍게 여깁니다. 천재 소리를 듣는 천문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수학자 같은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을 대폭발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명체가 뻥 하고 생겨났겠습니까?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서 터졌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등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아주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1년에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 사람의 몸만 봐도 정말 너무 정교합니다. 살과 뼈가 있고 피가 있습니다. 관절과 힘줄과 혈관과 각종 기관들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우주의 생명체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짐승과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합니다. 이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원하신지를 밝힙니다. 자신의 다리와 말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은 고대 전투에서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말은 기마부대를 형성하고 병거를 끌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이 세면 전투력이 좋아집니다. 다리의 힘이 강한 사람 역시 전투에서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친구를 사귈 때 조건들을 봅니다. 재능이 있는지, 잘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똑똑한지,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과 재능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조건을 보십니다. 그 조건은 단 한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사람이 아주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다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니 도망가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죄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로 아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 궁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능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세상이 비틀어지며 찌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봤던 좀비와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더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성을 잃고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해져 갑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절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점점 파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이상하고 강력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삽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뛰어난 후계자가 나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랍니다. 포로 공동체는 높은 비전과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구 숫자가 적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주변 민족들의 압박도 문제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포로 공동체를 강하게 해주실 것을 4가지로 약속을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납니다. 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성이 튼튼해야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 열리면 적군이 쉽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포로 공동체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백성의 숫자를 많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해집니다. 주변 국가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부적인 안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로 공동체의 사회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숫자도 적은데 4분이라도 일어나면 더 약해집니다. 사회가 분열되어 서로 싸운다면 외적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부 결속을 잘 다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서로 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영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밀 농사가 잘 돼야 한 해 식량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햇살을 주셔서 풍족한 식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수의 포로 공동체가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도록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시며 우리들에게도 이런 섬세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로 표현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낮과 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에 발광체를 두십니다.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질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눈과 서리가 내립니다. 추운 계절이 있고 따뜻한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눈이 녹아서 강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은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특별 계시인 말씀, 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각 민족에게 나타나서 일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시인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이 첫째고 헬라인, 이방인이 그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순서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떱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반도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현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전 세계에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 정말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얻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자연과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해져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계속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오한옥권 삶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병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인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창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며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그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 오한옥권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암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안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그 포로 공동체에 문빗장을 강하게 하시며 정말 풍성한 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남은 여생을 주님을 섬기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잠언 9장부터 전도서 4장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최선종 목사의 잠언과 전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용과 미가엘의 전쟁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박정대 선교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잘 돼서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수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한옥 권사님이 3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정부 시책이 4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이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 기간도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번엔 보니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근데 참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요동치면서 계속 심해지고 있죠. 참 이런 것들이 좀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좀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